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로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는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제 성전에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네. 저는 초등학교 5학년 1학기까지 경기도 양평에서 다녔습니다. 저희 집에서 학교까지의 거리가 약 한 2km 정도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날 지각을 했어요. 왜 이렇게 지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밥을 늦게 줘서 그랬는지, 우리가 늦게 일어나서 그랬는지, 어쨌든 지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 책 중에 알퐁드 도테가 쓴 마지막 수업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는데, 그 책 내용이 그렇습니다. 지각을 했는데도 평소와 분위기가 사뭇 다른 거예요. 선생님이 정숙하고 차분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부드럽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각을 했는데도 꾸지람을 주지 않고 저 자리에 가서 그냥 앉도록 아주 점잖게 또 아주 부드럽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보블 전쟁으로 프랑스어가 마지막 수업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좀 수업 시간이 진지하기도 했고 조금은 사람들을 서로 부드럽게 대하는 그러한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 책의 내용인 것입니다. 큰일이 있을 때 그 모든 일을 행할 때에는 보다 더 비장하고 각오가 있는 그런 분위기가 있게 마련인 것이지요.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함께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뭔가 비장한 각오를 가지시고 세 번째 하시는 말씀이 있으셨어요. 18절, 19절 말씀에 보면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그리고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질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그를 그랬지만 인자를 가리키는 거죠. 인자를 죽음으로 교리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인자를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달리도록 이방인에게 넘겨줄 것이다. 그리고 그 인자는 3일 만에 일으킴을 받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이 엄중한 말씀을 들은 야고보와 요한은 자신의 어머니를 찾아가서 아마 마지막 작별 인사를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예수님의 전도 여행에 동참하는 여인들이 있었는데 이 세베대의 아내도 자신들의 아들들이 예수님의 제자니까 복음을 받았을 것이고, 그리고 그도 이 예수님의 무리들을 돕는 그런 여인 중에 함께한 그런 일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찌되었든 이 요한의 어머니도 그 여행에 동참하시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고 두 아들과 함께 예수님에게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절을 하면서 주님께 무엇인가 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나의 이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 이 두 아들을 그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그렇게 함께 해주세요. 그런 간청이었어요. 옛날로 말한다고 할 것 같으면 영의정이 있고 좌의정이 있고 그런데 이 한 아들은 영의정이 되게 하고 한 아들은 좌의정이 되게 해주세요. 그런 청탁인 거예요. 어머니들 자나깨나 자녀들 걱정이고 자녀들
문제라고 할 것 같으면 그저 발벗고 나서고 뭐 그러는 거 아닙니까?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간청은 주의 나라에서 이 야고보와 요한이 영광을 누리는 그러한 것을 얻도록 간청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를 많이 따르니까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다니까 그때까지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보면 놀라운 이적을 행하셨잖아요. 그리고 저 공회의 사람들, 유대인 중에서 최고의 재판관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두개인들이나 바리새인들, 이들을 예수님께서 아주 좋지 않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외식하는 자들, 바리새인들, 그 참 형편없는 그러한 종교인들, 저들을 갖다가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그러한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 아마 그 외식하는 자들, 형편없는 자들을 다 물리치고 그 외세의 세력을 가지고 와가지고 군림하는 저들의 세력까지도 다 물리치고 아마 예수님께서 그 놀라운 능력으로 왕이 되실 거다. 이런 생각을 그 세베대의 아내가 가졌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가지고 그 나라를 쟁취하게 되고 그러면 이 두 아들 하나는 영의정 하나는 좌의정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그러한 간구를 예수님께 드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성도들이요, 여러분은 주님께 무엇을 원하십니까? 주의 나라는 어떤 나라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 세베대의 아내의 요청을 들으신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주의 나라의 영광을 누가 누리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는 주신 말씀 안에서 이 주의 나라의 영광에 대해서 바르게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의 나라의 영광, 이것은 누가 누리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에 세 가지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첫째는 십자가를 각오하는 사람, 그들이 주의 나라의 영광을 누린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야고보와 요한은 아직도 주님을 따르는 목적이 온전하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저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구하는 것을 뭘 구해야 되는지 저들은 바르게 알지를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들은 자신들이 따르는 분을 잘 안다고 생각을 했겠지요. 그런데 사실은 아직도 주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이들은 많이 알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지를 못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를 그저 세상 윤리, 도덕, 그런 선생, 랍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약의 선자들과 같이 앞으로 되어질 예언의 것들, 이러한 것이나 말하는 그냥 선지자 중에 하나같이 생각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다른 종교의 지도자나 초월적 능력을 가진 그러한 분 정도로다가 예수를 생각하고 무슨 이적이나 체험할까? 어떤 떡으로 이렇게 오병이의 역사를 일으킨 이러한 분이니까 먹고 살 것 이런 것들에 염려 없이 살아갈 수는 없을까?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 그런 얘기입니다. 주님을 바르게 알지를 못하며 주님께 구하는 것도 바르게 구할 수가 없습니다. 구하는 것이 세상 부귀 영화나 건강이나 명예 정도이면 주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물론 주님을 따라가는 일에 있어서 주님이 병 고침도 있습니다. 뭔가 잘되게 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전부인 줄로 생각하는 그런 신앙이라고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신앙은 기복주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신앙은 뭔가 잘못 구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두 제자에게 물으셨어요.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랬더니 두 제자가 말하기를 네, 할 수 있습니다. 마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조금 우리 말이 조금 오해를 가져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두 제자가 한 말은 헬라어로는 두나메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과 그렇게 먹고 마시잖아요. 주님의 잔, 그 잔 마시고 따라주시면 우리도 마시고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이 두 제자는 주님이 마시라는 잔을 그래서 그저 일상에 마시는 잔, 그 정도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실 수 있느냐? 그렇게 물어보시는 그 말씀에 전쟁에 승리하고 마시는 축배 정도로 앞으로 그분과 함께 누리게 될 이 축배로 그렇게 이 두 제자는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현재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과 더불어 자신들이 먹고 마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마시려고 하는 잔이 뭡니까? 그 주님이 마시려고 하는 잔은 이거는 독배의 잔과 같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십자가의 고난의 잔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주님은 잡히시던 밤 그때 감람산에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제자들 9명은 여기에 8명은 여기 있고 가룟유다는 예수님 고발하러 갔으니까 8명들은 여기 있고 세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너희들은 좀 더 앞으로 나와서 여기에 머물러 있어라. 예수님께서 보다 이 세 제자보다 더 앞으로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은 세 제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끼어 있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서 기도를 하십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를 하십니다. 예수님이 그 잔을 앞에 놓고 기도를 하시는데 얼마나 힘써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지 그 땀방울이 핏방울과 같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다가오는 육신의 고난에 쓴 잔인 십자가를 생각할 때에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오신 거예요. 우리의 연약을 체휼하시는 주님으로서는 그 십자가 참으로 고통스러운 그러한 일인 것을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5장 7절에서는 역시 말하기를 그는 육체로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기 위해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께서는 우리를 위한 완벽한 대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눈물과 통곡으로 기도를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요, 주의 나라의 영광에 들어가려면 주의 잔을 함께 마실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잔은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러한 믿음의 잔인 거예요.
각자 자기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도록 주님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알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맡기는 그런 신앙이 돼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주의 나라의 영광을 얻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니 야고보니 요한이니 이러한 사람들 그때 당시는 몰랐어요. 그런데 나중에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고 그리고 저들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잔을 함께 마신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그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일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저들이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 충만한 이후에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들로 살았습니다. 계시록 1장 9절 말씀에 보면 오늘 이 세베대 아들 중에 하나인 요한, 그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였음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또한 베드로와 같은 사도도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보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의 본을 보이신, 고난의 본을 보이시고 그 고난을 따라오도록 그렇게 본을 보이셨다고 베드로는 고백하고 자신이 그 길을 가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서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들이 그날에 죄의 영광에 동참의 기쁨을 가지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억만 죄악을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의 저주를 담당하신 그 고통을 느끼는 감동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진정 십자가의 고통을 믿는 성도라면 주님의 눈물의 의미를 깨달으며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눈물이 있게 마련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연합한 자가 되어야 그리스도의 영광에도 연합한 자가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종종 사용하는 말이 있죠. No cross, no crown. 십자가가 없이는 그 면류관이 없다는 말 아닙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이러한 사람이 돼야 영광의 면류관을 얻도록 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로마서 6장 5절에서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며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아멘. 이 부활로 주와 함께 부활로 연합된 자, 그래서 그 영광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를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의 십자가의 고난, 거기에 동참하는 사람이래야 그래야 주의 나라의 영광을 누린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아버지께서 예비한 사람, 그들이 주의 나라의 영광을 누린다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주의 나라의 주의 좌편에 주의 우편에 앉는 영광은 이것은 어떠한 사람이 누리게 되는가? 예수님께서 23절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건 내가 주는 게 아니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영광을 주시기로 예비한 자들이 있습니다. 예비한 자들. 이 헬라어로는 헤토이마스타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헤토이마죠. 예비하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러한 사람들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 영광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예비한 자로 두셨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고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에베소서 1장 3절 이하 말씀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 장로교의 소요리문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소요리문답 107문답으로 되어 있는데 소요리문답 중에 5문답에 가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말을 하고 이제 6문, 7문 가면서 하나님의 예정이 무엇인가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정하시고 미리 정하시고 그리고 일하신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집을 지으려고 하면 집을 짓기 전에 먼저 터를 마련하게 되겠죠. 집을 지어야 되니까. 그리고 거기에다가 집을 지을 때에 그 집에 대한 설계도가 필요해요. 이 설계도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아주 종합예술입니다. 종합예술이에요. 모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에 대한 이해가 다 함축되어서 거기에 그래가지고 이제 설계를 하는 거예요. 태양은 떠오르는데 여름에는 어느 각도에서 떠오르고 겨울에는 어느 각도에서 떠오르고 그러니까 이 집을 햇볕이 잘 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고 그런 것까지도 다 생각하는 거 아니겠어요? 앞집과의 관계에 있어서 조망권을 해치지 않고 그런 것들도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 집에 들어가서 살게 될 우리가 어떠한 직업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신체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우리의 동선은 어떠해야 되고 아이들은 어떻게 지나야 되고 손님이 오면 어떻게 대접을 하고 어디에 계시게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어우러지는 거예요. 겨울이면 날씨가 어떻고 봄이면 날씨가 어느 정도고 거기에 따라서 단열의 모든 문제 이런 것들이 다 종합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인간사에 있어야 되는 모든 것들이 다 종합되어 가지고 설계가 되는 거 아닙니까? 설계자가 있는데 내가 문자를 쓰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종합예술이에요. 하나님께서도요 이 땅에 존재할 모든 것들을 그걸 미리 다 창조 이전에 설계를 하셨다니까 계획을 가지셨다니까 그게 예정인 거예요. 그걸 예정이라 그렇게 말해요. 그 예정하심에 따라서 하나님 창조하시는 거예요. 역사가 어떻게 되어져 갈 것인 것을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 아시죠? 다 아셔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역사 속에 아름다움을 가져오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창조하고 어떻게 진행되도록 해야 될 것인지 그걸 창조 이전에 벌써 다 계획하신다니까요. 그걸 예정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예정에 따라서 창조하시고 그 예정에 따라서 역사가 섭리되게 하시는 되어지게 하시는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땅 위에 존재할 사람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다 생각을 하신 거예요. 사람을 우리의 모양대로 만들자. 우리의 형상대로 만들자. 이 피조물이니까 연약한 존재야. 실수할 게 많아. 그러니까 이들을 갖다가 바르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게 벌써 창조 이전의 계획 속에 다 하나님의 예비하신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은 예정하는 자들, 택한 자들, 그들을 두실 것에 대해서도 버려진 자들이 있을 것에 대해서도
저들이 죄 가운데에 자기들 스스로의 죄를 범하고 뭐 이래가지고 죄 가운데 있을 건데 이 버려진 자들 중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두실 것. 그래서 그 은혜를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의 은혜를 누리게 하는 이러한 역사를 깨닫게 하기 위한 이런 하나님의 그 섭리의 모든 것들이 다 창조기 전에 예비된다니까요. 그 예정이라 그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사도 바울은 알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였구나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고 에베소 1장 3절에서 찬송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서도 예정에 대해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미리 정하신 자들, 창세전에 미리 정하신 자들, 그들은 이 땅 위에 존재하는 가운데에 어떤 일이 있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미리 정하심을 받은 자들은 부르심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이곳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다 다른 사람이 우리를 부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감동을 주어가지고 우리가 이곳에 나와 앉아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부름받은 자들에게 말씀 안에서 믿음을 가지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에베소 2장 8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올해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을 누리자라고 하는 표어를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선물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왕 부름을 받아서 나왔으면 하나님의 선물로 충만해야 하는 거예요. 아멘.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심을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부름을 받은 자, 미리 하나님이 아신 정한 자들, 그들 하나님이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한 자들은 영화롭게 하신다. 아멘. 주의 나라의 영광을 누리게 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아멘. 성도들이요, 우리 교회가 영화교회예요. 영화라고 하는 말은 무슨 영화가 아니고 영어로 glorification, 우리가 신령한 사람들로 변한다는 거예요. 영화교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부름을 받은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하늘의 영화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작정된 자, 그들이 바로 예비된 자들이라는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은 작정된 자들인 것을 믿습니다. 아멘. 작정된 자들은 하나님 앞에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셨구나. 우리를 이렇게 의롭게 하시는구나. 아멘. 이러한 사실들을 가지고 기뻐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듣고 기뻐하고 찬송하는 사람, 그들이 바로 예비된 사람들이에요. 아버지께서 예리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주의 나라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아멘.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요. 아멘. 여러분에게 기쁨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는 종이 되어 섬기는 사람, 주의 나라에 들어가는 영광을 누리는 사람. 예수께서 두 제자를 중심으로 말씀하실 때 거기 함께 있던 10 제자가 화가 났어요. 저 두 사람이 자기들만 욕심을 부리고 영광을 독차지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그러므로 예수께서 10 제자 그들을 불러 이해를 시키는 말씀을 주십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의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임의로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는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25절로 27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크고자 하는 사람, 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섬기는 자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는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봉사자, 디아코노스. 거기서 집사라고 하는 말이 나온 거예요. 집사 되면은 이제 교회에서 한 계단 계급을 내가 받은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집사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 앞에 1단계 섬김의 도를 감당하도록 맡기는 일이 있구나. 보다도 권사가 되면 2단계 섬김의 일, 단계가 높을수록 섬김의 도가 더 강해져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걸 알아야 된다니까. 이게 섬기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이처럼 일을 맡기시는구나. 그걸 알아야 돼.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 이것은 첫째가 되고자 하는 자라고 원문에 말하고 있어요.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종이 되어야 돼요. 종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디올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건 당시의 노예입니다. 노예.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철저하게 주님에 속한 주님의 것으로 종으로서 낮아지는 거예요. 주의 나라는 세상 이방인들의 나라와는 다르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 주관자들은 임의로 행동해. 자기 멋대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임의로 행동을 하면서 특별히 내 당선이 됐으니까 국민이 나를 세운 거야. 국민이 원하는 것을 하는 거야. 사실은 자기 멋대로 하면서 그러면서 국민을 팔아먹고 그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관자가 되면 백성이 원하지도 않는 일을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횡포를 부리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와 다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일하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의 청지기가 되는 거예요. 일꾼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청지기는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그러한 일꾼인 거예요. 하나님의 청지기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 섬기는 자로 행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한 일은 주님의 말씀하시는 소자에게 소자를 위해서 행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소자, 작은 자, 이 형편없어 보이는 자, 이 병든 자, 소외된 자, 약한 자, 없는 자, 가난한 자, 이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니까. 세상에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 세상에서는 어디 선생님의 그림자도 밟아서는 안 되지. 그러는데 예수님은 오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니까.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베드로가 주님이 어떻게 내 발을 씻기십니까? 절대로 못 씻겨요. 안 됩니다. 그렇게 말을 했던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이후에는 알리라. 주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지금 잘 몰라. 그런 게 많아. 그러나 순종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후에는 알리라.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베드로는 주님이 부활을 승천하시고 약속하신 성령으로 충만하였을 때에 비로소 주님의 말씀하심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는 주님이 행한 것과 같이 실천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서신 2장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는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토록 있느니라. 아멘. 성도들이여, 하나님의 나라에서 크고자 하는 사람은 봉사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에서 으뜸 첫째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종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맺으면 그리스도께서는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온 것은 오늘 마지막 말씀이에요. 20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성경을 받으려 하냐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배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께서는 그 사명을 위해서 능동적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고난과 죽음을 당할 것을 다 아시면서도 능동적으로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시는 주님이십니다.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아셨습니다. 그의 십자가는 많은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속죄의 제물이 되시는 것이었어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사람이라면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고난에 동참해야 그래야 주님의 영광에 동참한다는 사실이래요. 주님이 예비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내가 이제 주님의 부름을 받았으니 주님 앞에서 의로운 자가 되어 살아가리라. 의로운 자가 되어 살아가리라.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의 영화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의로운 자가 되도록 힘쓰는 그러한 사람들이 주의 영광에 들어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아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실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제자들이 잘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 그 영광의 참 놀라운 위치에 임하게 될 사람, 그들은 이 땅에서 봉사자들입니다. 종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청지기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무엇인지, 그것을 누리는 자가 누구인지 참으로 바르게 알고 살아갈 수 있는 이 시대의 온전한 그리스도인이어야 되겠습니다. 네. 일어나셔서